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바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친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일해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어떤 초등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전쟁과 같은 세상의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시나요?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분명 교회 학교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왜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힘없고 약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질문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디에 가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 또 우리 개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병이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초등학생 아이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공포스럽고 끔찍한 명령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이 절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넣으려고 잡아가던 바벨론의 용사들을 태워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3명의 친구들은 그 뜨거운 불에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불을 끝까지 주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그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던 그 3명의 친구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꼭 봐야지만 화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우리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끝까지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들이 왜 고통당해야 되는지, 고난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3명의 친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3명의 친구들이 불에 던져지기 전에 장대비라도 내려주셔서 불을 꺼트리거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막아주셨더라면, 그 질병을 낫게 해주셨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풀물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풀물불에서 3명의 친구를 또 우리를 가두어서 그 불을 끄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잔인한 불은 끄지 않으셨지만, 그 불을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대신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세 친구들을 심판하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3사람인데 4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 말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천사인지 또 예수님인지 많은 의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도 뜨겁게 할 수 있었고 또 불에 집어넣으라고 3명의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 불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불 앞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은 그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 안에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고난보다, 질병보다, 상황보다, 근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그 교만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왕이 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도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불 가운데 집어 던져준 줄 알았지만 아니었구나. 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녀는 순교자 짐 엘리엇의 아내로 유명한데 그녀의 남편 질 엘리엇은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을 때 안타깝게도 그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 엘리자베스는 선교를 간 남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은 갓난 아기 딸조차 있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에게 성경 한 구절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약속도 아니었고 또 그녀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을 단번에 풀어주신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물로도 지나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자신이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자신에게 주셨던 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닷새 뒤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과부이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라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인생의 풀무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불에 던져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의 원인이나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불은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7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금도 녹일 수 있었고 쇠도 녹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했고 불탄 냄새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불보다 더 뜨거운 기도할 수 있고 그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며 고난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난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엄청나고 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한 적 없습니다. 물론 제게도 저 나름대로 아픔과 시련도 있었지만 이것은 앞서 말했던 엘리자베스나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제 삶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는 일 다 잘되고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피하고 싶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제가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넘어졌지만 그렇게 힘든 일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 주님께서 내미신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 수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둘 나아갈 때,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나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는 시험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은 이 고난의 시간도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야코는 그녀가 20대에 결핵에 걸리고 또 척추 후망증이 와서야 그때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평생 신실하게 따랐지만 그녀의 삶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질병이 끊이지를 않고 결국 직장암에 걸리고 파킨슨병까지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만나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 일수조차 없습니다. 이 시처럼 우리의 아픔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풀무불 같은 고통을 지나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지만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인생의 풀무불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불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타지 않고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남기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새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멈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문제들이 속히 풀리는 큰 경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